자, 그리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15장에 기록되어 있다. 다음 16장에 이제 또 누구를 낳느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불렀고 아브라함과 사레 그 부부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나요? 그러니까 지금 86세네요. 아브라함이 약 11년인가요? 지나도 아이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이 출생한 이야기가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스마엘의 스토리가 쫙 기록되어 있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신앙이 참 쉽진 않습니다. 75세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86세가 돼도 없으니 그래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성경의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하나님 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완전하라 하는 게 말했고 99세 때 나타나갔습니다. 아브라함 이제 100세라고 얘기하죠. 와서 뭐 하느냐? 이름 변경.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변경하고 그 사레를 사라 이름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할례를 명합니다. 그래서 이름 변경하죠. 아브라함 결국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할례. 그래서 이스마엘은 13세. 이스마엘은 13세. 그리고 아브라함은 99세 할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사례 이름을 바꾸고 열국의 어머니, 민족의 어머니,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 그러면 할례. 그 다음에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웃습니다. 행복해서 웃은 게 아니고 감사해서 웃은 게 아니고 기뻐서 웃은 게 아니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거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이것도 나오네요. 하나님은 내적 시각이다. 우리가 성경 큐티 좀 이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다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가 분명히 안했습니다.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사레, 하갈이 아닌 사레.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아브라함이 때문이 아니고 아내 때문에 아이를 못 낳았죠.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으니 문제는 부부 중에 사라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갈은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근데 사라는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내였죠. 그런 불가능한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그 불가능한 사라를 통해서 한 명도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사라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증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시는 이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웃음이거든요. 이삭을 부를 때마다 기억났겠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기가 비웃었던 거.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믿지 못하고 비웃은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겸손해졌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의 가시는 이삭이다 라고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시가 있는 것은 아픔이지만 또 우리 자신을 겸손케 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영광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가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게 이삭이 아닌가. 이삭아 물두어라, 이삭아 저거 해라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외소해지고 겸손한 마음 자세로 가다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7장이고 다음에 18장. 이게 다 지금 헤브론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새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대접을 해요. 또 약속은 똑같죠. 아들이 있을 거다. 이때는 이제 사라가 웃습니다. 아까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고 18장에서는 이제 사라가 웃죠. 사라가 천사가 웃었다니까 네가 안 웃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속으로 웃고. 그 어쩌면 보면 사라의 말도 맞네요. 겉으로 웃지 않았네요. 네가 웃었느니라. 천사도 내적 시각을 가졌다. 성경에 속속들이 들어가 있다. 영적 시각을 가졌다. 내적 시각. 우리 에스라를 봐도 알겠지만 포로기 안에서 성전을 보니까 성전은 비가 번쩍하게 멋있게 지어졌겠죠. 새 성전이니까. 물론 솔로몬 성전보다는 약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좀 약하지만 그래도 새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통곡을 한 거죠. 옷을 찢고 회개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시각이 있었죠. 영적 시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 찍고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한 것처럼 영적 진리를 우리가 첫째 시간에 했던 간단하게 했던 영적 진리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시각을 가지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영적 관점이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것도 심판이죠. 뭘 보고요? 속을 보고. 아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때 겉은 여호와의 동산 같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죄악이 난무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심판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 속을 보고 심판합니다. 내면을 보고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50, 의인이 45, 40, 30, 20, 1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명은 있겠지 했는데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을까? 영적 리더도 없고 멘토도 없는데. 사랑입니다. 사랑. 롯을 진짜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살려보고자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창조적인 기도라 이렇게 표현하죠. 의인 50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갔지만 없어서 결국 멸망하는 이야기. 멸망 19장에서 18장이 그 이야기고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들이 다 어디서 일어났느냐? 헤브론에서 8번 헤브론에서 일어났다. 8번 헤브론에서. 그래서 헤브론은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성경 스케치에서 두 중요한 도시의 기준은 뭐냐 물으면 성경이 많이 등장하고 그 도시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면 그 도시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중요한 도시입니다. 물론 세겜도 베델 다 중요한 도시죠. 헤브론, 브엘세바도 중요한 도시입니다.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야기 19장이 있습니다. 멸망 이야기가 쭉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고, 롯의 사이들의 농담형인 이야기,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이야기,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을 때 뒤를 돌아봤죠. 그건 뭐냐? 내적 마음 상태죠.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의 즐거움, 쾌락에 대한 일말의 미련, 끈이 결국 당겨서 고개를 돌렸지 않습니까? 그건 내적인 보이지 않는 끈, 사로잡혀 있는 거죠. 몸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롯의 아내가 떠났죠. 겉은 떠났어요. 그러나 속은 영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쾌락과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 롯의 아내입니다. 외적인 이야기 속에 영적인 부분이 담겨 있는 거죠. 외적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성경이 역사적으로 끝나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이 되는 거죠. 롯의 아내는 종입니다.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끈에 매여 있는 종입니다. 그 끈을 당기니까 뒤를 돌아봤죠. 그러니 그거는 고개를 한번 돌리는데 그게 무슨 죄냐? 그렇죠. 고개 한번 돌린 게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 속에 내면 영적인 그 외적인 고개 한번 돌림이 영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뭐 고개 돌려도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속에는 롯의 아내가 고개 돌린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 속에 그런 의미의 고개 돌리면 안 된다는 거. 안 좋은 사건 있죠. 두 딸 이야기, 모압과 암몬의 씨를 뿌리는 이야기가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 이제 그랄로 갑니다. 가서 또 아내를 누이라 또 속여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내라 하면 죽이고 데려갈까봐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이죠. 또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비멜렉이 얘기해서 아비멜렉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죠. 다시 보내주는 사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지금도 아내를 누이라 속였죠. 그래서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을 때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아내를 팔아먹었으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로 깨달았을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생각하더라도 창피스러웠을 겁니다. 자기 자신 얼마나 비굴한 사람인지 느꼈겠죠. 그런데 이웃을 보면 더 부끄러워요. 이웃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래. 부끄럽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더 부끄러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그렇게 쓸 거죠. 상상을 해보면 다시는 내가 이 아내를 파는 이런 짓은 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또 그 아래 가보니까 또 아내를 누이라 속이죠. 아니, 이걸 볼 때 베드로가 생각나죠. 나는 죽어도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해놓고 그 잡혀갈 때는 또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가서 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 이것이 아브라함도 느꼈지 않았을까? 20장의 아내를 그랄 왕한테 속이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어떤 깨달음이냐? 자기 자신으로서는 할 수가 없구나. 참 이 깨달음이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죠.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더 신실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고 참된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출생하고 브엘세바에서 출생한 건 아니고 21장에 출생 이야기 기록되어 있지만 출생하고 나서 그 다음 브엘세바로 가죠. 그래서 갔을 때 아비멜렉과 이제 맹세합니다. 맹세한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이제 두려워했나요? 막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하고 동맹을 했다. 그래서 해야지 말자. 막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립니다. 산이 보이자 아브라함이 종은 여기 머물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불과 나무는 가져가요. 그러나 어린 양은 가져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삭이 가다가 이상하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 이삭이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다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지 않잖아요. 어린 양이 없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이 또 지혜롭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 그렇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큐티를 많이 해놓은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포박하고 이제 죽이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삭이 살아났고 아브라함 믿음이 증명이 됐고, 번제는 뭐로 드리냐? 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이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준 것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삭을 드리는 모리아산에서 있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을 갑니다. 가서 이제 사라가 죽죠.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죽고 며느리를 구하죠. 리브가를. 리브가는 어디 있느냐? 보두엘의 딸이죠. 하란에 있죠. 하란.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쫙 하고 가죠. 그 기도 내용은 어떤 소녀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했는데 그가 종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소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가서 결국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2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하면 하란에서 부르시고 세 가지 약속 기억해야 되고, 단을 쌓고 베델에 가가지고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다시 베델에 와서 헤어지고, 그래서 본인은 여기 헤브론에 와 있고 아브라함은 롯은 소돔 고모를 갔다가 단으로 갔다가 구출해서 와서 14, 15, 16, 17, 18 헤브론까지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9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 그 다음에 20장 그랄 아내를 누이라 또 속이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라 가서 맹세를 하고, 그 다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 왔다. 그래서 사라가 죽고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 지내고, 그리고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며느리 리브가를 구해오는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정리를 했습니다.